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싸워야 됩니다. 누구와? 자기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좀 더 눕자. 욕심과 정욕에 붙들려 있는 자기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정욕과 교만과 세상의 욕구와의 싸움.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싸움이죠. 그래서 때로는 목회자들이 그 싸움에서 자꾸 지니까 금식하잖아요. 그 싸움에서 지니까 철야기도 하며 하나님 나를 잡아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올 데가 없다.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 나오잖아요. 구원받고 싶은 욕망은 막 대단했는데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냐. 예수님이 그를 보고 부자인 줄 알고 그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천국에서 엄청난 누림을 보장시키는 거예요. 따르라. 그런데 그는 물질을 못 떠나니까 성경에 보면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영혼이 살아나면 때로는 비방을 받을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이럴 때라도 좌절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좌절하지 마라.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 환경을 당하게 되니까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 진 죄가 너희 피로 돌아간다. 너희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나는 책임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것을 보면 에스겔서 33장 8절에 보면 이해가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너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야, 악인에게 예수 믿어라. 너 안 믿으면 실패하고 지옥 간다라고 하는 말을 해서 전도를 해서 돌아서게 하면 돌아서게 해야 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돌아서게 하는 게 사명인데 그 말을 했는데 그가 안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인 그의 피는 자기한테 가게 되고 사명이 전한 사람은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선교 나가는 분들 보면 이 말씀에 부딪혀서 가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복음 전할 수 있는 환경인데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제 가운데 죽고 그렇다고 하면 복음 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 사람의 핏값을 내가 받는다. 무슨 얘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나는 내 할 일을 했어. 너의 피는 너에게 돌아가. 나는 깨끗해. 라고 하는 이 얘기를 여기에서 한 겁니다. 바울이 진리를 전할 때 믿지 않으므로 자신들의 죄로 죽을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는 깨끗하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 주었는데 믿지 않은 것은 너의 책임이다. 우리 책임 소지를 따질 때 그러잖아요. 여기에 들어가지 말라고 뭐를 붙여놨는데 그 들어가서 익사하든지 뭐 잘못되면 그 안 붙여놓았을 때는 안 붙여놓은 사람이 책임이지만 붙여놓은 걸 알고도 들어가 버리면
책임은 누구예요? 그거 알고 그렇게 들어간 사람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 사도를 보면 위축이 되지 않았어요. 막 비방을 해도 위축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유대인들이 안 받으니까 그러면 이방인에게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비방을 받고 배척을 당할 때도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이 길 열어주는 대로 복음을 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보면은 바울이 이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역시 인도했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제자를 향하여 너희가 여행을 떠날 때, 전도를 하러 갈 때 지팡이나 전대나 두부롯이나 뭐 그렇게 가져가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다 보장할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약속대로 바울 사도가 가는 곳곳마다 그 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7절에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이라. 또 해당장 거리 서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전도자를 선대하게 돼요. 전도자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는 루디아의 가정을 하나님이 열게 했죠. 그리고 바울이 거기에 거처하면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은 그 엘리사가 활동을 할 때 길목에 있는 스넴 여인이 그 엘리사가 지날 때마다 강건하여 들어가지고 밥도 차려주고 잠잘 환경을 만들어 줬습니다. 예수님 활동 때도 보면은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가면 거기에서 옥합을 깨뜨리고 함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가정에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모두의 앞길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고 일꾼이 그 삭설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마라. 누가 영접하거든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그 가정을 축복해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는 영접하거든,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에 있는 병자를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병자를 고치고. 그럼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입히는 은혜는 병을 치료하게 한다. 병자를 고치고. 여러분 병이 있잖아요. 지식의 병, 가치관의 병, 정신적인 병, 환경의 병, 육체의 병 많이 있잖아요. 병이 이런 육체만의 병입니까? 더 큰 병은 정신병, 가치관의 병, 무의식에 들어있는 그런 병들이 있잖아요. 이걸 고치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라는 말인데 저는 엄청 동의합니다. 이 말씀에. 왜? 제가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몰랐는데 이건 무식의 병이잖아요.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천국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 고쳐서 오늘 이날까지 왔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쳐준다는 걸 알고 믿음을 가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